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토라 포션이 시작되는데 이번 주 주제어는 베할로트카 등불을 켤 때에입니다. 베할로트카를 한글로 번역할 때에는 등불을 켜는 행위로 번역되지만 히브리어 원형은 알라로 올라가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의미로 해석을 하면 등불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입니다. 지난주 토라 포션이 낫소로 머리를 들어 올린 자, 즉 사명자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번 주 내용은 그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의미가 베할로트카, 알라에 올라가다의 의미인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과 가족의 구원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구원받아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과연 성경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2절을 보면 제사장이 등불을 켤 때 메노라의 등잔대가 앞을 비추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노라 앞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진설병이 놓여 있는 떡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진설병은 12덩이의 빵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즉 제사장이 사명을 감당할 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위한 사명을 감당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본분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만드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의 목적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고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뿐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죄를 짓는 인간들을 위해 제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천년왕국 때에도 아직까지 천년왕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속죄 제사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다만 새 예루살렘 때가 되면 이미 구원받을 자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고 심판받을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롭게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올 자가 없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속죄의 원리만 이해하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야 하는 천년왕국 때까지는 여전히 제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정해진 새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께서도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지만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안 하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와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사명의 원리가 2절의 원리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자신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도구이며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그러한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내용들은 레위인들에 대한 내용인데 레위인들은 민수기 4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전에 레위인의 정결의식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속죄의 물을 뿌리고 정결하게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 하죠. 이때 속죄의 물에 대해 유대인들은 민수기 19장에 기록된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은 정결의식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인데 아직까지 그 잿물을 만들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지요. 하지만 저는 레위인들에게 뿌리는 속죄의 물이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일 수도 있겠지만 레위기 14장에 기록된 나병 환자의 정결의식에 사용하는 정결함을 위한 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은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씻어내는 용도로 사용되며
굳이 털을 밀 필요가 없지만 나병의 정결의식에는 자기 자신의 정결함을 위해 온몸에 털을 미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결국 레위인들 스스로가 정결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의 정결 제사처럼 레위인들의 정결 제사도 요제로 흔들어 드리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지요. 이것을 보아 알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레위인들과 같은 자들은 스스로의 정결함이 아주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해진 자들만이 민수기 4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지요. 우리 시대에 활동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어떠한가요? 수많은 사역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설명하고 성령의 임재를 통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나 예언 같은 성령 사역들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많은 성령 사역자들 중에서 사역을 통해 치유되었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고 선포하는 자들은 없습니다. 고작 교회에 전통적인 교리를 지키라고 요구할 뿐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지 않지요. 그리고 자신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레위인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정결해지는 과정을 먼저 거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성령 사역자들은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정결해지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거죠.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의 사역자들은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지요. 거룩한 형식은 흉내내고 있지만 스스로 거룩하지는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런 사명자들을 따라야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 여호와 하나님의 진짜 가르침에는 이를 수 없죠.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의 내용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읽으면 상당수의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관점으로 읽지 않고 율법을 버린 이방인의 관점으로만 성경을 읽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내용도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율법을 버려야 한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사명을 위하여 진지하게 신약 성경을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 의도를 깨달으면서 성경을 읽는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오늘의 레위인들처럼 먼저 죄와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되어 정결해지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